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구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무지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지금 제자들이 제베데의 어머니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그죠. 이 기도는 이 요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왕의 자리에 옛날에 영의정 장의정 왕의 나라에 임할 때 그 근세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좌편과 우편에 그 영광된 자리를 탐하여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나라는 주의 나라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정말 그런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하는 그 나라는, 그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그런 나라입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한 그 나라는 주님의 진정한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야욕의 야망에 휩쓸린 그런 야망의 꿈을 품고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멸망된 나라죠. 우리가 왜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세속적인 야망에 휩싸였다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주님께 구하는 것을 강청을 이렇게 아는 거로 지금 마태복음 말합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직접 주님께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이런 세속적인 야망을 품고서 주님을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세속적인 야망에,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사도들 아닙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냥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따랐어요. 바로 그들은 마치 새벽 일찍 집을 나선 품꾼과 같이 열심히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모든 시간과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들의 헌신은 정말 엄청난, 말 그대로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과연 사도들은 정말 주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다면, 이런 세속적인 야망에 빠졌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에 이런 세속적인 야망이 들어설 틈이 없을 만큼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저희도 정말 너무나도 세속적인 야망에,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끔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만 해도 교회는 정말 빛을 발하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이 도시에만 해도 교회가 동네마다 마을마다 몇십 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정말 세속적인 생각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거한 모든 이들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속적인 야망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세속적인 야망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외진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오래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한두 분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계속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토록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십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제자들이 오늘 그런 세속적인 야망에 품고서 그 세속적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도 군림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칼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발은 이 땅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에 한 발을 디딛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발은 죽음의 발을 디딛고 살아가야 할 것이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늘 죽음을 생각하는,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우리 모든 인간도 결국엔 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어린데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정말 잠시뿐인데 우리가 왜 지나가 보면 왜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후회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삐를 조이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서 이래야만 세상의 야망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축원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큰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떠함을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림하기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이게 세속적인 방식인데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바로 주님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이런 귀한 정말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자기들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근데 주님은 과연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짐을 지셨을 때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죄에서 노임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베푸심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주를 따르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이제는 주님이 죽으실 이후에 주를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고난의 잔을 안 마시고 십자가에 지겠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잔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잔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여리고성을 떠나려 할 때 두 맹인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장면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그 눈을 뜨게 하는 게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보게 하시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눈을 뜨게 하시는 맹인된 너희가 무엇하기로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보기를 원한다는 단어 전치사를 붙이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 맹인된 눈을 뜨게 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모든 주의 백성들, 바로 이런 자들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맹인된 두 사람, 이 땅에서는 천시받고 멸시받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라와 같이 살던 그런 비천한 자일지 모르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세속적인 야망에 휩쓸려서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조이게 하시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세상적인 것에, 썩을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저 영원한 하늘,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 오늘도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도 하늘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